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25장 지난 시간 앞부분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바로 뒤를 이어서 이삭의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돼요. 이삭이 영적인 언약의 족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육적인 언약의 족보이죠. 그런데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가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들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면 뒤에 나오는 이삭은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을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가문은 이삭의 후손들인데,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이미 빌딩 올리고 사업체 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죽어라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믿지 않는데 뭘 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더 잘 돼요. 이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1990년대에 제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사례비를 40만 원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그때 벌써 월급을 300만 원씩 받으면서 당시 최고의 차로가 있는 포텐셜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뭐지? 쟤네들이 저렇게 하는 동안 난 지금까지 뭐 했을까? 40만 원? 이거 벌어서 어떻게 앞으로 결혼도 하고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더 문제는 리브가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했는데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더 잘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육적으로 보면 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런데 이 간구라는 뜻은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향을 피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자마자 자녀가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까요? 안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기로운 연기로 받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간구가 하나님과 나를 고리로 연결하는 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브가의 이름이 고리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당장 풀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죠. 드디어 이삭의 간구가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죠. 그것도 쌍둥이예요. 그런데 임신의 기쁨도 잠시,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생겼는데 두 녀석이 싸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째가 오히려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태어날 때도 보니 먼저 태어난 형이 붉고 털이 많아서 붉다라는 이 에서의 이름을 지어주죠. 나중에 나온 야곱은 지지 않겠다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뜻이고, 야곱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속이는 자, 교활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저도 참 재밌게 짓네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송교활한 자, 송사기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나온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교활한 나를 하나님이 정말 만지시면 하나님의 왕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내용은 두 형제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동생 야곱이 오늘 배고픈 형을 상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의 34절에도 팥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팥죽이 아니죠. 그 지역에서 흔한 렌틸콩 종류의 붉은 죽이 맞습니다. 한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 둘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뱃속으로 낳았지만 자녀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아버지 이삭은 여성스러운 야곱보다 남성스러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여성스러운 야곱을 좋아하죠. 28절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입안에 사냥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던 것은 에서가 매번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가져다 줬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삭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면 어머니인 리브가는 늘 조용히 있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편애하게 되면 반드시 자녀들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형제들도요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놈이 없어져야 내 차지가 되는 거죠. 형제가 만약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탓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똑같이 자녀를 편애하죠. 요셉을 좋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팔려가게 되잖아요. 자, 29절 보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라고 했어요.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왔던 에서가 돌아왔는데 너무 허기가 져요.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마침 동생이 야곱에서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들판을 쏘다녔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30절 보면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오 붉은 것, 오 붉은 것,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배가 너무 고픈데 부엌에 오니까 그게 보여. 오 붉은 것, 그거 나 좀 줘, 나 좀 줘, 이런 뜻이죠. 배고픔의 극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극한 상황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런데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극한 상황 속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를 아시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시키라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엉뚱한 곳에 썼습니다. 결국 들릴라라는 여자의 꿰매에 빠져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난 다음에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처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서 다시 자란다는 말은요,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삼손의 눈이 뽑혔다는 사실이에요. 아리따운 여인을 찾아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육신의 눈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밖을 향한 창이 닫힐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내면의 창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삼손이 맷돌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맷돌은요, 짐승이 돌리던 것이었습니다. 삼손으로서의 인격은 철저히 부정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음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라고 했어요. 내 힘이야말로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고 나면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가 너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서요, 목사도 내 힘으로 내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번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또 잊어버려요. 한참 교회가 부흥해서 아이들까지 250명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방에 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완전히 멎은 상황 속에서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처음에 눈을 떴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요, 부끄러움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제 발로 걸어갔던 응급실에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다시 깨어났을 때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발가락,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약 3주 이상 누워있다가 퇴원한 후에 집에 걸어가는 것까지 걸어가는데 제가 잠깐 급해서 뛰려고 하니까 뛸 수가 없어요. 짧은 3주 동안인데요,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죠. 참 힘없는 게 인간이고 정말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이구나. 그런데도 내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까불어대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언제 깨닫게 됩니까? 이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이 뽑힌 것처럼 답답한 지경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시련이 신앙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고달픈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삼손은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삼손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사기 16장 30절 보면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사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의 힘으로 싸웠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숫자를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도 감사요, 어려운 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 것이고, 그 사실이 우리를 고리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에서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붉은 거 그거 내게 달라.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하죠. 형, 그럼 장자권 바꾸자.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 얼마든지 가져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런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서 정해놓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언이 뭐였어요?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했지 장자권이 바뀐단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그럼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이때 요셉이 자기 가족을 전부 먹여 살려요.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섬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자권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요. 장자는 여전히 르우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생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나아가죠. 이때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섬기죠. 하지만 장자의 권한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도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 장남이었던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장남 자리를 내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요, 붉은 축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장자의 권한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장자는요 재산의 2배를 무조건 상속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가문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지도자의 권한이, 장자의 권한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부터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장자를 통해서 흘러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지는 가장 큰 혈통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여진 붉은 죽 한 그릇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3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라고 했어요. 여기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다, 네 가지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모습이란 전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 우리의 인생이 별거 있어? 먹고 마시며 놀다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히 멀어진 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극한 상황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 속이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당장 눈앞에 영적인 축복보다 내 눈앞에 보여진 육적인 축복이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제 등에서 없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대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그 십자가를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행인 것이에요. 어차피 무거운 십자가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지시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장 배고픈 에서에게 장자권은 먼 훗날의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팥죽은요, 당면한 현실 문제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손이 가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거 가져오려고 했지만 이미 떠나버렸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렸대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조롱하기에 열이 받아서 너 기다려 하면서 내려왔대요. 그리고는 그 조롱하는 사람의 뺨을 후려쳤답니다. 맞은 사람이 너무 어이없어 하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자기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자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여러분,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려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제주도에 사는 해녀들에게는 오직 큰 딸에게만 상속되는 바닷속에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고 하죠. 평소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지만 집안에 큰 경사가 있다든지 가장 소중한 사람이 왔을 때만 찾아가서 따는 접시만한 전복을 따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이건 철저히 큰 딸들에게만 물려진다고 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닷속 어딘가에 숨겨진 그 보물창고를 알고 있는 이 딸은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우리에게도 남에게 보이지 않는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보물창고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혼자 이 어려움을 겪어낼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장자권입니다. 그 안에 제3과 구원,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권이 있는 것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권도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참아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나 혼자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힘을 주십니다.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을,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장자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한 구절씩만 제대로 묵상합시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말씀을 읽을 때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 내려놓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많은 양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한 구절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